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33절 말씀 교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간질 고수 쫓기기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심을 믿고, 또한 우리의 병도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줄 믿으며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교울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 이름을 세발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100% 누굴 이야기하냐면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한 인류의 역사지만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쓰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근원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주어진 약속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본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진 조그만 것을 가지고 떠날 때에 하나님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그 순종함이, 너의 믿음이 너의 의로 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의로 여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국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니까 믿음의 조상 정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세웠으며 세상의 유업의 복을 온 세상에 온 하나님 자녀들이 다시 에덴 동산을 빼앗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둔 이삭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물론 대단한 아버지 밑에는 대단한 아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인공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채택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다시 성천하사 영의 몸을 입으시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그 땅의 기름 붓진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겉으로 원하는 행복, 오늘 찬양할 때는 그렇게 이해되지요. 힘들고 어려운 눈물이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 행복을 이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그러셨지만 우리가 지금 방역단을 통해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셨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말씀 안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나 이 앞 본문 앞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를 향하여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신 이야기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성에 수십만 명이 사는데 하나님 정말 멸하시겠습니까? 멸하겠다는 겁니다. 왜 멸하시냐니까 이미 성경에 그가 타락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보시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아브라함 그걸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구를 합니다. 이유는 바로 자기 조카 롯과 자기의 그 조카들이 그보다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구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그럼 정말 죄송한데 45명은 되겠습니까? 그래 45명도 좋다. 정말 하나님 죄송한데 40명 어떻습니까? 40명 좋다. 정말 죄송한 30명 어떻습니까? 그래 30명도 좋다. 죄송하지만 20명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 20명이라도 저 많은 두 성 사이에 그 중에 2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하나님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0명도 좋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로 살아가고 여러분도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면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속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시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셔서 우리 모두가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이 안도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제주 땅 현재 심판과 같은 코로나19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기상학자들이 환경학자들이 그리고 정치 경제학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예언을 마치셨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구원의 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약이 이루어진 이 이야기가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좋은 아버지를 뒀지만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살 나셨죠? 100세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5장에 보니까 175세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한창이 아니라 나이 드셨지만 이삭이 살아갈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성경에 보니까 137세에 살아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더 일찍 여였죠. 어머니가 90세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37세쯤이면 47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과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숱한 많은 일들과 이별과 사별의 아픔이 있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절 1절을 보니까 그는 수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양과 염소, 가축을 많이 가질 뿐만이 아니라 종들도 많아서 거부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늦게 태어나고 힘든 상황이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대로 이삭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게 되어서 그는 거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그에게 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기근과 두 번째 극심한 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처럼 이삭도 그때의 경험과 훈련을 배워서 자기 온 식솔들과 종들과 가축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죠. 너무 은혜를 주니까 그 글라 수도인데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가 우리 땅에 머물 수 없다. 너희가 지금 복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같이 하다가는 우리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말로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이 이끌고 떠나야 되는데 한 가지 성경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삭이 아버지가 목축으로 살아왔다 하면 이삭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땅도 재산도 수고하고 노력한 거. 1년 내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고 고생해야 될 그 땅을 다 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 떠나는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복을 받았는데 차라리 홀홀 단신이면 결정하지요. 뭐 결정 어렵겠습니까?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배낭 메고 떠나면 되겠지요. 그런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식솔을 어떻게 하며 그 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수많은 양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강력한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왜 제가 쫓겨나는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삭은 마음에 떠나와서 은혜를 받고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이삭의 마음에는 한쪽 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너희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추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멜렉이 참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을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인데 참 민망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요즘 교회나 우리의 상황이 민망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있는데 오늘 이 민망함 그 자체였던 이 이삭이 지금 자기를 추방한 내쫓았던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과 또 군대 장관 비골과 또 가만히 보니까 친구라 됐는데 왕의 친구면 대단하겠지요. 아우삭과 함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이 어감을 본다면은 지금 이삭은 군대 장관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쫓겨나나? 라는 생각할 줄 모릅니다. 손을 들고 가야 되나? 라고 마음 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 반,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마음의 반, 그래서 버티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랄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그랄 땅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 다스린 나라였고 그 왕은 지금의 아비멜렉이었고 방금 읽었던 군대 장관 비골이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 때도 바로왕을 속인 적이 있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에도 속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불구하고 아름다워서 두려워서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를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자기 전에 현몽하십니다. 네가 이 여자 때문에 정령 죽을 것이다 이야기할 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손가락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를 죽이시면 저 정말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두려워함으로 그리함으로 내가 너를 말겠다라고 되고 멈추겠다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임금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다 압니다. 우리는 자꾸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우리에게 하나의 방어벽으로 치지만은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브라함 왕 때에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저는 선지자니까 네가 가서 그에게 기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 아비멜렉 왕이 뭘 주냐면
양과 암소를 다 주면서 종들도 주고요. 가축을 주면서 뭐까지 주냐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내가 너희 수치를 가리도록 내가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멈추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 아비멜 이방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이 하나님 손에 징계당하죠. 그 시대를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 누렸냐면은 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스스로 그의 가축과 양과 종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라에게조차도 그는 은 1000개를 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나온 말씀에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올라가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때 와서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이삭 이 아들 때 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세바 앞에 섰을 때 지금 이삭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 많은 겁으로서 양과 암소와 숫소와 양과 수많은 가축뿐만이 아니라 종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앞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람과 롯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물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사까지 100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상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갖고 있었는데 그 부귀영화도 세상 권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떠나라는 게 떠난 겁니다. 떠나는 중에 어디로 갔냐 하면 과거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시기해서 아브라함한테 받은 우물들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이삭은 나오면서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우물의 그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메꿔놓은 그들을 있었지만 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올 줄 알았는데 군대는 아니지만 그랄 땅에 거하는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꺼내겠죠.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거 맞다고. 너 임금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너 임금이 지금 나가라서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것만큼 내 거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투는 모양을 보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가자. 그냥 가자. 그러면서 떠나는데 그 이름은 에색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참 쉽게 생각할지 어렵게 생각할지는 전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했던 펌프나 땅을 파는 기공이라는 모든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물을 탐지하는 기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는 시대에 그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몇 개월 중에 다시 파는 거니까 덜 어렵기는 했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발 맞으면 왼뺨을 대라 그랬죠. 차라리 뺨 한 대 맞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5일간 심리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개개인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지금 이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빼앗아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가족 정도면 움직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 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몰고 가려고 하고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이미 물이 있는 것은 다 빼앗겨 버렸는데 그래서 또다시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두 번째 가서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서 정말 감사하게 물이 또 나서 모두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라 있는 목자들이 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내 거다. 그럼 웬만하면 야, 저거 줬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한 번은 양보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겠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 준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르지만 이 이삭의 행동이 참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다투니까 또 모든 종들에게 정말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아시죠? 318명이 군대가 있었는데 다섯 왕과 네 왕이 붙어 싸웠는데 다섯 왕이 깨지고 이기는 왕이 어디냐면 그랄 땅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롯까지 뺏어가고 아브라함 자손까지 뺏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이 이겼습니다. 다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뿐만이 아니라 롯과 롯의 부녀자와 가축과 종들까지도 다 그동안만큼 군사력이 있었는데 이삭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또 그럽니다. 가자. 다투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랬습니다. 다투지 않고 그냥 가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나라 그럽니다. 둘 다 다툼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도 갑니다. 열심히 아버지 우물 팠더니 이제 물이 터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종들은 그랬을 겁니다. 또 빼앗으러 오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감사하게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이 빼앗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떤 이름을 정했냐 하면 르호봇, 지경을 넓혀주시다는 뜻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의 더 넓은 땅을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26장 앞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너무 감사해서 이제 양보를 넘어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하고 친구가 온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목자들이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텐데 왕이 오고 군대 장관이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찾지 않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 비골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장 22절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을 가지셔서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들의 자세를 보셔서 우리 모두도 이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말입니까? 분명히 자기 아내를 빼앗을 때도 이삭은 참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현몽하사 그도 못하게 손을 대었지만 하나님 막아주셨지만 또 그들은 이삭처럼 선한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래놓고 나는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납니다. 나는 왕이니까 너희들에게 베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추방해놓고 압박해놓고 미워해놓고 안 좋은 소리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선을 행했다 그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냐면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쫓아내놓고 추방해놓고 평안히 가겠다 합니다. 땅도 빼앗고 물도 빼앗고 다 해놓고 나서 평안히 가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에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 우리를 함께하지 못합니다. 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힘도 없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닮아가 애를 쓰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도우심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추방하고 쫓아내고 다 지켜받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그 왕의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각 지경마다 초소가 있고 그 초소 아래에서 보호자 아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그 군사들이 이 비골이라는 장군에게 보고하고 또 아비멜렉에게 보고 안 했겠습니까? 쫓아냈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0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반대가 되었지요. 그들에게 기가로 들어갔고 그들에게 추방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냐 하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서민 백성이 지금도 추구하는 자기들만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하여 그 땅을 2000년 이상을 찾아오던 이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고 장벽을 치고 하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방 민족들은 이 악한 일에 다들 혀를 찹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부수고 전쟁에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번, 3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빼앗아가고 삶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두렵게 만들고 추방했던 그들을 향하여 이삭이 잔치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이 일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하나 구원해서 천국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천국에서 기뻐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적으로 또 누군가의 관계를 떠나서 날마다 우리 한 주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부르시죠. 그런데 그 계속 부를 시간이 복받은 다윗은 내가 주야로 여호와 말씀을 묵상한다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저마다 큐티도 여러 가지 하지만 묵상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다윗이 복을 받은 사람이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성경으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삭처럼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줍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반란일으킨 압살롬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을 행하는 어떤 누구도 있지만은 대적과 싸울 때는 분명 하나님이 진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왕의 기름을 받은 가정은 어떻게 하냐? 다윗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명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여러분 저 누굽니까?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안 억울했겠습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고령의 나이에 다시 움직여야 되고 자기를 바라보는 종들도 있을 거고 그 종들이 용감부사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때를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주인 때 우리 싸워 이겼습니다. 자그마치 내 왕국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발전된 성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신약의 예수님이지만 구약의 이 장면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용납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외에는 다 용납하시겠다는 하나님 뜻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용납이 됩니다. 용납이 되니까 오른밤 때 왼밤을 대지요.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하고 고발해서 정말 속을 살려면 겉도 벗어주지요. 이 용납이 가능한 게 뭘까요? 억지로요? 불가능합니다. 부부끼리도 안 되고 부모 자식끼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인생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참지 못해 사라가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받은 아이가 이 아이라고 했는데 당장 제 쫓아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의 소사는, 너의 자손의 복은 이스마엘 아니다. 내가 약속한 사람 이삭이다. 쫓아내라. 그러나 너를 위해서 내가 저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흘러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숙제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며 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들인 이유며, 혹 그 지혜가 우리가 잘못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부활의 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복을 받을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바로 예수님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처럼 이 구약 때 이삭은 이 이방인 임금에게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 내내 2시간 연속 플레이를 해서 거의 매일 듣기시피 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앞에 가사도 가사지만 제가 마음이 와닿아 그랬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삭이 어떤 이유로 이런 믿음인지 우리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릴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을 보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이삭을 바치려 할 때도 모리아산 정상 가서 정말 제단을 쌓아놓고 죽이려 할 때도 아버지도 결단했지만 아들 이삭도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현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삭에게 두렵게 다가온 군대 장관과 함께 다뤘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때 자기 눈앞에 보았습니다. 이 브에세바 땅에서 그들이 아버지 앞에 맹세하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그곳에 또다시 같은 임금이며 같은 군대 장관이, 이 비고리한 사람이 같이 와서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기쁨의 가문 교회가 우리 안덕교회가 되며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어찌할 바 모를 때도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임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정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이 은혜가 이삭이 부은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